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191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월 우리 품성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예. 우리가 아무쪼록 어디서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 담대함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살펴보자. 담대함이란 품성의 정의를 볼 것 같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렇죠. 해야 할 말, 행동. 누구 시각에서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 또 다른 말로 정의를 내리면 같이 볼까요? 올바른 일을 하는 중에 발생한 어떤 고통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사랑의 능력을 낳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약 40여 세나 되는 안전병이를 나는 네에게 줄 것이 없다. 뭐 말했다?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바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이랬더니 뭐였어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난 거죠. 왜? 성문전 미문 아름다운 문을 해서 늘 구걸했던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뭐예요? 서서 찬미하고 걷고 뛰고 하니까 모든 관료들이 볼 때 이거 비상사태인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런 일 하냐? 무슨 권세로 하느냐? 아니다. 우리 권세가 아니다. 나사렛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거다. 천한 만국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진데 사람들 말에 대해 어찌하랴 하면서 뭐다? 반문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담대함의 반대는 뭘 것 같아요? 품성의 담대한 품성의 반대는 바로 두려움, 그렇죠? 놀라움, 걱정, 염려가 되겠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두려운 자, 놀라는 자, 무서워하는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사라지면은 사소한 것에도 뭐예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죠. 담대함이 있으면 뭐다? 천하에 없는 일이 일어나도 눈 안에 깜짝 앉는 거죠. 그 담대함이 굉장히, 그래 담대함은 용기, 열정, 그렇죠.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무쌍하다, 그렇죠. 불굴, 그렇죠. 불굴의 정신, 이런 게 다 담대함이잖아요. 어디에도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옳은 일에는 목숨을 던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담대함의 원문의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담대함에는 그 자체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죽음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주와 함께 가겠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담대함으로 전파하겠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담대함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 이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게
성경적 담대함의 원문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담대함의 상징성, 그렇죠. 심볼리즘이죠. 상징, 심볼의 상징성의 그 동물은 바로 여러분 아세요 혹시요? 울버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죠? 예, 이게 쪽제비과인데요. 울버린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 야, 이 울버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울버린은 전 속력으로 내달리든지 꼼짝 않고 있든지 둘 중 하나다. 적당히 달리는 법이 없고 걷는다는 것은 전혀 울버린답지 않는 모습이다. 집요한 기질과 불굴의 담대함을 지닌 강한 동물이 바로 뭐라고요? 울버린이라는 거예요. 야, 울버린 새끼가 보면요. 지금 보면 꼭 강아지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서도 이거 울버린 새끼고요. 자, 울버린이 굉장히 강한 동물인데, 그렇죠? 강한 동물입니다. 좀 상당히 크죠? 예,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큽니다. 예, 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문헌을 볼 것 같으면요, 사자의 먹이를 빼앗는 동물은 울버린밖에 없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맹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울버린이랍니다. 사자와 호랑이가요, 다른 표범이라든지 다른 이런 맹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이 뭐라고요? 울버린이라고 해요. 예, 굉장하죠. 이건 뭐 불굴의 아침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대들고요. 아주 그냥 굽히지 않는 게 바로 울버린 정신. 담대함과 두려움 없고 무서움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 예, 울버린은 이제 패밀리 가족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불의에는 맞서고 정의편에는 앞장서고 이게 어떤 담대함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사람은요. 불의편에는 뭐하고 아부하고 그렇죠. 정의편에는 뭐하고 가담하지 않고 그게 바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늘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은 뭐가 하지 않는 사람이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함을 일삼는 사람이 담대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잖아요. 옳은 일, 참된 일, 그렇죠. 정상적인 일, 올바른 일, 그런 일에 앞장서야지. 옳지 않은 일에 가담은 옳지 않은 일에 대해 거기에 동적,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거기에 함께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서워하고 두려운 사람입니다.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별히 정의편에 서는 것, 그렇죠. 올바른 일에 서는 것,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담대함으로 왜 그러면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같이 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을 알고 그러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게 나타난 현상. 그렇죠. 그 누구도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40여 된 사람을 고쳐줄 수도 없었는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고쳐진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 권세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었습니까? 안 주셨어요? 부어주셨잖아요. 권능을 부어주사. 그 권세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진 거예요. 그래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왜? 자기들 했다면 어떻게 보면요, 의기양양할 수 있지만서도 이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요. 만일 경우에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아니었다면요, 혹시 그분이 이렇게 힘을 주셨다는데 이건 뭐다? 이분만이 유일하다.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막 선언하고 당당한 거죠. 뭐 전혀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불의에는 절대 굴복하면 안 됩니다. 굴복하면 안 됩니다. 정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불의에 굴복한 사람은요,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정의에 굴복하는 사람은 사단이 내 앞에 굴복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아무쪼록 어디서나 담대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살지 아니하면은요, 그 사람들 다 뭐다? 이게 무서움에 떨게 되고 사소한 것을 놀라고 두렵고요. 떨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하게 세운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사소한 것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나님 만들어 본다고 하나님께서요. 자, 볼까요? 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 앞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릴 것이라.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사소한 일, 그렇죠.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때 칼을 피해 도망하듯이 그렇게 손상없이 도망가고 쫓는 자가 없어도 뭐예요? 엎드러지게 이렇게 되어버린다. 곧 이렇게 된다 한 살 때 믿음이요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런 현상이 성경에 말하는데 같이 볼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의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고. 그렇죠?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쫓아버리라는 거죠. 같이 하지 말아라. 함께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두려워한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형제들까지 뭐다? 오히려 두려움의 전염병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 옆에서 뭐예요? 뭔가 힘을 얻어 용기가 생기는데 두려워한 사람과 있으면 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뭐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라.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은 사소한 것에서도 놀라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뭐다? 다른 옆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낙심하게 만들어 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두렵게 살아야 됩니까?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딱 맞는 말씀 같아요. 3월달이 이게 말씀이 이게 뭐 코로나에 두려워갖고 벌벌벌 떨고 이건 도대체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 측근에서 전화 와가지고 막 나를 괴롭혀요. 뭐 백신을 왜 안 맞고 뭐가 그러냐. 한참 신령이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너는 너 할 일하고 나는 나 할 일 하겠다 했는데 뭘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 참 말씀 준비하면서요. 참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조차도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벌벌벌 떠는 걸 보면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나 담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뒤에 나와요. 성경이 정확히 나와요. 저는 성경이 모든 문제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얕은 명쾌한 거예요. 정확무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나 담대함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담대함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담대함 품성. 자, 성경 같이 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심으로 진실하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법, 불법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것이죠. 또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뭐다?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공의를 행하시거든요. 그렇죠? 공명하게 한다는 게 공평정당하게. 그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의를 행하시고 정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그대로 다 심판을 하시고요. 정의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 차이가 있다?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날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공의만 강조하면 다 벌벌 무서 떨어. 근데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치면은 또한 또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게 바로 담대함 하나님. 또 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아주 정의롭지요. 예. 하나님은 오류가 고차가 없기 때문에 정의롭게. 이처럼 하나님 담대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성경에 매사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판단, 오판해가지고 행동하신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확히 보고 판단해서 하시지 하나님의 에러를 보면 없잖아요. 정의로우신 거예요. 불의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정의편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다 하나님이 이대한 지주자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또한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크시다. 그렇게 정의와 바로 담대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바로 하나님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담대함을 보여주시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렇죠. 바로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 또 환전소, 그렇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예, 부당한 방법으로. 그래서 합법화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양 한 마리에 30만 원이면 얼마 주고 사야 돼? 3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만 원짜리 양을 갖다 얼마 받아먹었어요? 90만 원씩 받아먹은 거예요. 바로 3배. 3배 이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매한 자 다 뭐 했어요? 쫓아내고 돈 받고 이제 상과 비둘기 다 판자 의자들 많이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자, 아주 담대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은요, 실질적으로 큰 어떤, 보면은 이제 관료들 앞에서 보면은 큰 행사를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왜?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지도자 관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료들 상관없어. 왜? 그들이 세우는 뭐예요? 절차거든요. 전례고, 그 장로 유전처럼 그런 전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엎어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담대함이죠.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담대하게 선포하거든요.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도 굽히는 거 있습니까? 당당히 하셨어요. 당당히 말씀 선포하신 거예요. 왜? 자신의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주 거침없이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무슨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에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다 놀라는 거죠. 야,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의 지도자 관료들과는 다르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도 뭐라 합니까? 자기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뭐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사탄아 뭐하라? 물러가라.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 사탄 앞에서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탄을 무너뜨릴 때도 거침없으셔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행적도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이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담대함과 용기 있게 살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우리 종의 영을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았어요. 담대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성령은 담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신 걸 믿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도록 떠나지 않는 성령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 성령님이셔요. 이처럼 담대함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환난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 봐요.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백그라운드 배경 전지전능하시면 내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가 두려움과 놀람과 무서움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성 따라서 담대함을 살아야 돼요. 담대함을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당당하게 담대함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왜? 마귀를 멸하신 분이시니까. 이처럼요. 그분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담대함을 지금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예, 그렇죠. 맞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거예요. 직접 행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적군과 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천하를 호랑한 온 세상 귀하는요, 공중권세자 마귀를 없이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을 갈 것입니까? 갑니까? 갑니다예요. 제 용서 받을 것이 받았습니까?
다 과거 완료라고 성경은 합니다. 업무를 다 과거 완료, 시대가 과거 완료. 2000년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죠. 용기백배하게, 용기무쌍하게 살아갈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니까? 담대한 분이시니까.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진실의 편에 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 담대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좋을 때야 얘들 앞에는 그리고 얘들 앞에는 담대할 수 있죠. 그냥 골리앗 같은 앞에서도 다윗은 뭐예요? 담대했잖아요. 예. 바로 그런 자세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세상 사람도.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게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는 것이 진짜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한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큰 소리를 하는 성령 충만하고 하지요. 이 평장에 착한 일 행하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주님이 하신 거 아니냐?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핍박당하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감옥에 갇혀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세가 바로 죽음 앞에서도 불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당당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뭐하고? 당당하고. 이게 담대함의 원문이라 했잖아요. 같이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잖아요. 누구의 힘이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분의 권세로.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우리도 어떤 상황이 오든지 굴하지 마시고 굴복하지 마시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들은요 사자같이 뭐 한다고요? 담대한다고 하잖아요. 예, 의인들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아까 말씀 본 대로 왜요? 도망하고. 그렇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 놀라 자빠지고. 그러나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죽든지 살든지 같이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죠?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죽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다. 멋진 말 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까 이제 담대함으로 죽음 불사하고 아예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지. 차라리 내 몸을 떠나서 그게 낫습니다. 이처럼요. 이런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왜?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에 무서워에 떨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에 이루어지는 간에 다 이미 이루어 주신 그것 때문에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파에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같이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알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도들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가택연금 당할 때도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줄 알고 전파한 줄 믿습니다. 멋있잖아요. 거침없이 막히지 않고 서슴 그러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담대함은 열정, 용기 같이 다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희미해지고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사람 봐봐요. 절대 굴하지 않잖아요. 예. 어디에서나요 편법 불법에는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면 자기 목숨 내놓는 거예요. 이게 담대한 거죠.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어. 오늘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 절대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신앙자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은 신차 참배 타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 우상 앞에. 그러나 담대한 사람들은 감옥에 갈지언정, 순교당할지언정
굽히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런 자세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전도 쉬지 않았잖아요. 2년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든 누가 뭐래도 저는 상관없이 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더욱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 담대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때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다 했잖아요. 말씀을 뭐하냐?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 우리가 뭘 전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은 나를 뭐한 무신하고요? 돕는 자시라, 돕는 자시니. 그러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하잖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든지 나를 마는 않고 나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핑계 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절대로 입을 못 열어요.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바로 예수님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뭐하라? 기다려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옆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째찌하고요. 이게 참 쫀쫀하고 이렇게 보면요. 사람 사랑을 보면요. 무서워 벌벌 떨고 있으면요. 이거 하면 웃기는 거요. 예?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 믿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주관하고 섭리하신 거 믿습니까? 그분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든 이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이라이트잖아요. 우리는 직구하고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뭐가 뭘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그렇죠. 확신 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지수가 척도의 믿음이 척도가 확신입니다. 믿는 자는요 절대요 굴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죽어도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저 천국 자신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하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신다.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함께 하신다. 이제 동행한다 하잖아요. 자, 우리가 코람데 악수를 하자 이렇게요. 나는 놓아도 하나님 안 놓는다니까요. 결코 놓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그래서 성도의 견인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만 바라보면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야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며. 지금 죽어도 용서 받았잖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으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야, 그럼요. 그게 진짜 용기 있는 믿음이고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예.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흔들리고 이거 뭐 갈대보다도 이거 뭐 억새풀봐도 못해갖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잘한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어찌할꼬 그러지.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와 같은 불굴의 신앙으로 담대하고 강하게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한 어디서나 담대함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두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런 현재 실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뭐라고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현실이 두려운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버린 십자가 못 박은 중에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버린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거 아니시냐? 머릿돌이. 예? 바로 당당하고 두려움 없잖아.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예? 그분이 바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너희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에 버린 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 생각했던 너희들이 하찮게 여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바로 머릿돌 아니시냐 하면서 두려움 없이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 자주 언급하잖아요. 자녀가,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거침없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니까? 그 아버지 의존하고 아버지 의지하니까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만 떠나가고 떨어졌으면 뭐합니까? 벌써 무서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가 그래. 성경이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죠. 누구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럼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야 돼요? 의지하라. 그럼 뭐가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예, 불굴의 신앙은요, 그분만 의지하고 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명한 다윗의 간증문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자, 누가 함께 해주신대요? 주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건 뭐예요? 지금 오늘 현대판을 바꿔볼까요? 내가 암병에 걸렸어. 큰 사고가 났어. 코로나에 내가 감염됐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있다니까요.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서 늘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물리치면요, 주님 의지하면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같이 봐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다 하잖아요. 분명히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코로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요, 그것을 항상 대입해 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해도 떨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의 모든 걸 두려워하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나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간 사람은요, 여러분이요 아세요?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한 사람들 대체로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요, 염려하고 초조 긴장 불안하잖아요. 발에서 확 오는 거예요. 담대 해봐요. 강해봐요. 명령이 강하고요. 어디 와봐라. 내가 실험해보자 해봐요. 오다가도 도망가지. 에? 왔다가도 물러가는 것이고. 물론 사람이 장담은 못해요. 예. 그렇지만요, 그분을 믿고 나가면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발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도 불어나고, 천하에 없는 사람도 두려워 안 돼요. 천하에 없는 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뭘로 만드니까?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야, 성경은 너무 정확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요,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겁 없는 사람이 된다고. 겁 없는. 옆 사람이 겁 없이 살겠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 없이 살아야 돼요. 예. 저는 겁 없어요. 진짜 겁 없습니다. 얘가 어디를 가든지요, 당당하고요,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 회에 가도 이렇게 명찰 달고 십자가 달고 하죠. 못 들어가기만 안 들어가고 나오면 되는 거, 돌아오면 되는 거. 뭐 겁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가. 왜? 그분이 내 아버지 처리해 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좀 제발 좀. 근데 두려운 날에 누구 의지하면 된다고요? 여호와 주를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참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보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답 성경이 있다.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아버지 컨셉을 놓치면 안 된다고. 아버지 컨셉을 놓치면 우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컨셉까지 보면 내가 아들, 딸, 자녀다. 이거 얼마나 확신지수가 높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확신지수가 높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은 누구 편이라고 그래? 거봐요. 재밌잖아요. 요한은 내 편이거든. 자, 하십시오. 요한은 내 편입니다. 요한은 내 편입니다. 예, 아주 멋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편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아버지가 내 편이신데, 당당하게 굽히지 말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이제 전염병, 질병, 코로나에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더 치명률이, 치사율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더 높아진 거예요. 갈수록이요. 제가 10수년 전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선포했어요. 모든 목회자들 앞에서. 왜? 내성이 생기면요. 몸이 안 듣는 거예요. 항생제 남발이에요. 그러면요. 더 센 항생제 만들면 사람이요. 저항이 안 되게 죽어요. 아세요? 지금요. 항생제 남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균을 죽이려면 항생제거든 결국은요. 근데 그 균을 못 만드는 거예요. 뭐 죽일 수 있는 항생제로. 왜? 너무 강하게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내성이 길러져 갖고 이제 위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요. 어찌 됐든지가 성경대로. 자, 어두울 때 뭐 한다고? 이 바이러스요. 전염병 언제 퍼진다고요? 성경 참 재밌죠. 아무도 모르게 어두울 때 퍼진다는 거예요. 같이 해봐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야, 참 난 이 말씀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야,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옆에 사람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감염되잖아요. 전염되잖아요. 이 전염병 어두울 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은연중에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잖아. 그런 뭐요? 재앙, 재난. 그런 상황에서 뭐 하지 말아라? 야, 이제 성경대로 사십시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전염병, 바이러스, 뭐 어떠한 것에서 뭐 하지 말라고? 재앙과 재난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 전 세계가 난리 마태복음 24장에 거의 초입에 다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환란 시대에 이미 도입했다고 저는. 도래했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아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담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잘 하는 멘트 있잖아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찌 살든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무리 건강해도 부르면 가야 돼. 아무리 아파도 생명 연장하면 연장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겁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굳세어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다 보복하신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구해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 자들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리 신자들 괴롭힌 사람도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세요. 보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건들면 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 아들, 딸, 자녀니까.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 자녀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요. 그러나 자기네들은 고통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겠다. 야, 이런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싼다. 나는 절대 멋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의 자세, 태도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실 거 믿습니다. 나를 대신에 싸워주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동료도 아니고요. 내 가족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주신다고 하잖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요. 주님이 나타나서 환상적으로 나타나서 담대고 침묵하지고 말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해라. 이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현상이 왔다 했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매스컴 미디어 세상이니까 보고 듣고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가 뭐하지 말라? 가봐요. 무슨 일이라도 눈 안에 깜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아직 끝이 아니니까. 예,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래도 끝나도 우리는 그분 앞에 가니까 두려움과 놀라지 말고 떨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주님 의지해서 더욱 담대하여 승리하고 살려는 말. 그래, 맞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요. 시작.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주님 의지해서 더욱 담대하여 승리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승리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할렐루야. 오직이잖아요. 무슨 일에 있어도 오직 어떤 일에 있어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네가 뭐 할 것이다? 믿습니까? 요소는 형통하게 살았잖아요. 죽는 날까지. 바로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축복 받아야 됩니다. 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야, 그렇죠. 두려우고 떨고요 무서워하는 사람은 상이 없어요. 네, 그분 의지 안 한 것이란 것.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움 없다 했잖아.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움 없다 했으니까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장차 큰 상을 얻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대로 구해 응답받는 축복이죠. 예, 담대한 사람한테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뜻대로 구하기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어디서나 담대함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담대함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스스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담대한 품성을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겠습니다. 두려운 상황들을 물리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담대한 품성을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겠습니다. 두려운 상황들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 장차 큰 상을 얻게 되는 축복, 뜻대로 구해 응답받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요. 장차 큰 상을 얻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응답받는 이런 축복의 반열에 서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3월 품성이 담대함인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딱 적절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지라 이제 아버지의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나타나든 아버지 일어나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극히 담대함으로 극히 강하고 굳세게 전진하는 믿음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